금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원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리에 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어구나 문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 약속하지 말고, 화가 날 때에는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슬플 때에는 결심하지 말아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다짐하는 그런 격언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게 되면, 평정을 되찾았을 때 그 감정에 휩쓸려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사도 야고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널리 알려진 그런 격언, 금언을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금언의 모습이 19절에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가 하면 둘째는 22절의 말씀이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둘 다 이 격언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금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 상식적이고도 대중적인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격언에서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구절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급한 성 또는 성냄, 또 다른 말로는 화를 낸다,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올게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내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이냐 하겠지만, 그 성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의를 볼 때 내는 화 또는 성이니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선한 의미의 분노요,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분, 분노와 성은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하시고 가르치시는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그 한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집, 그 기준,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와 같아서 사람이 의를 생각하고 분을 내고 성을 낸다 할지언정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요 생각이요 판정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 이 사람의 생각과 기준의 한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심령에 심겨진 말씀만이 결국 의를 이룬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진리의 가르침, 그 말씀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격분하고 그런 거 하면은 진노를 해도 이루지 못할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니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뿌리워지고 뿌리가 내린 그 심령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언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지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은 성을 내고 경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언제나 온유하셨죠. 또한 그가 친히 말씀하셨으니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온유한 성품, 말씀을 통해서 경작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닮은 성품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한 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흘러간 이 위대한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조선 초기에 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까지도 죽인 폭군 이방원의 모습과 비교하여 성군이라 일컫는 세종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사울 왕과 그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죠. 그러므로 성군이 된 다윗의 모습과 비교를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그 언도받고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이루게 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소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금방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처럼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보다는 자신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얼굴을 붉히고 책상을 치고 고성이 일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오고 가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지적을 합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새롭게 된 자, 그와 같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 새 생명, 새 성품으로 주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니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말씀의 실천에 관한 교훈이에요.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 주시는 것이니 말씀의 실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매장마다 강조되고 끝까지 이어지고,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 부분까지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삶의 지혜, 격언이요, 금언인데요. 그런데 아는 바를 들은 바를 행하라,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 아는 바를 들은 바를 행하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늘 가르치고 강조되지는 도덕적인 교훈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여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머리로는 구원이 뭔지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구원을 잘 아는데 행함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가슴 뜨끔뜨끔한 말씀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들어 배우고 심지어는 깨닫고 알아요. 구원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미리 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원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심령은 당연히 새로워집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새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성화라고 그러지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렇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25절의 구절과도 바로 또한 일맥상통을 해요. 이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우리가 율법은 들어봤지만 온전한 율법은 또 무엇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율법, 사도 야고보의 표현인데요, 온전한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표현이 되는 것이니 곧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야고보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이요, 온전한 율법, 완성하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이 구원을, 이 가르침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 성품은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니 어떠한 모습이에요?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마음, 행하는 일들, 언행심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또는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은 거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렷하지가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는가?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당시 거울의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가? 오늘날처럼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동으로 만들었으니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거울의 모습을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그런가 하면은 그 거울을 벗어났을 때는 정말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실체를 보았는지 똑똑히 뚜렷하게 보지 못하니 그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 분명하지가 않다, 확실하지가 않다, 또렷하지가 않다. 무엇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해요. 말씀을 드려요. 때로는 깊이 묵상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불분명해요. 그러므로 본인이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가 하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 온전한 율법이 그 마음에 뿌려지고,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줄기로 자라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니, 진정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인 복음이 그 심령에 심기운 자는 희미하게 거울을 보고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또렷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고 선한 일,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니. 그럼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머나먼 나라, 내가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누가 가라고 해서 갑니까? 억지로 합니까?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삶은 뒷전이요, 그저 생활비로 보내준 그 물질도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더 많은 헌금이 오더라도 감사하다. 내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닭 한 마리라도 더 사주어서, 먹을 것을 쌀이라도 한 킬로 더 더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먹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요. 물론 저 얘기고 다른 우리 성수님들의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마더 데레사가 죽어가는 자들도 행복하게 죽을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그 콜커타에서, 겐지스강 편에서 그처럼 헌신하고 수고할 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니 평생을 그렇게 드려도 그 10년 가운데는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10년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되니 그 모습은 증거로 나타난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 중심에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의 삶, 언행 심사를 통해서도, 열매를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이와 같은 복된 모습, 주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25절 후반부에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자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완전히 온 전인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우리에게는 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